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정말 그렇습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의 영에게 함께 선포하며 그렇게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우리에게 귀한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함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그 이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아멘.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가득.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아멘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당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저희를 다스리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부터 25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어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방식 또는 하나님의 창조해 가시는 그 진행하는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주로 우주의 기원설을 얘기할 때 요즘에는 빅뱅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점 하나가 130 몇만 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1초 만에 폭발을 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팽창했는데 이게 이 팽창한 게 또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빅뱅 이론이 틀렸다 맞다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빅뱅 이론이 틀렸다 맞다라고 저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주에 광명체들이 이스라엘이 할 때 그렇게 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 틀렸다. 창조론은 어떻게 설명해요? 내가 말 창조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지구를 만들고 달들 이렇게 하신 건 안 읽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방식이 빅뱅의 방식이든 그건 어떤 방식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괜히 옛날에 갈릴레오가 그 당시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 원래 그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 끝에 가면 빠진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레오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잡아다가 막 신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신문 당하다가 이제 갈릴레오가 그래 아니다 해놔놓고 또 나가다가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 이런 얘기를 들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굳이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어떠하든 우리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온 우주가 설계자가 계시고 그 설계자가 질서를 따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모른다. 뭐 폭발을 했든지, 그러니까 한 어떤 점에서 이게 막 폭발을 해가지고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게 쫙 나타났더니 그건 난 모르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론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뭐 무슨 예를 들면 그 에너지가 있다 하거든요. 그 지금도 그 에너지를 뭐 연구하고 하는데 그 에너지가 있다. 그래 에너지가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였을 때 생긴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도 만유인력 같은 작동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부딪히고 서로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는 그들을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없다. 왜? 사실은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막 창조론자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막 그런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실제로 다 가설이고 이론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창조론을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 제가 창조론 책 읽으면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 그 기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린이 진화했다 그러면 기린이 목을 숙이는 순간 아마 내진탕장에 죽을 거다. 그래서 기린이 보면 실제로 이게 피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렇게 피를 막는 게 있다 하거든요. 목에 장치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그 큰 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피가 확 솟구쳐가지고 실제로 내 머리털이 죽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진화했다면, 그게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갑자기 숙여도 피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 그 우리 피 가르막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저 뒤에 지금 보면 누구지 현리하고 하지성이 둘이서 밖에 나가 놀든지 아니면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언니들이 잘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가 올라갔는데 굳이 엄마가 정리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기 좋은 언니, 착한 언니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저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만드셨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까 해가지고 봐라 이거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인 데이터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성경이 진리라고 증명하는 방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방식은 잘 모르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놀랍게도요,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창조 행위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인데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시고, 재미있는 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다듬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냐? 우연히 지어졌거나 우연히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운행되고 계신다. 있다. 자, 하나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왕에게 꿈에 나타나요. 그렇죠? 그 왕의 꿈에 나타났는데 왕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꿈이 뭐냐? 그래서 모든 점쟁이들,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에게? 다니엘이 못 알아맞히면 이게 다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죠.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배, 그 다음에 이 정강이 이 허벅지 부분, 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머리 부분은 뭐냐?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 부분은 뭐냐? 나중에 페르시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 그 다음은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나누어질 나라들, 이렇게 보여준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 위대한 것 같지만 왕의 나라가 잠시 있다가 페르시아에 넘어갈 거다. 이 페르시아도 엄청나게, 이런 다리오하고 그 그리스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는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 온 세상을 정복하잖아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4개의 왕조로 또 나누어지죠. 그런데 그걸 또 누가? 로마가 다시 정복했어. 그리고 그 로마가 무너지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로 갈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 그걸 보여주시냐? 야, 네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또는 포로로 잡혀 있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포로로 잡아온 그 왕에게, 네가 세상을 지금 제국의 황제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심지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10년 동안 미쳐서 돌아다니게 만들거든요. 왜? 교만해요. 내가 이런 제국을 만들고 내가 이런 성을 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미쳐서 10년을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 하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그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냐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번 주 제가 설교할 때 한 단락을 그 얘기할 건데요.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그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도 잘 보십시오.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준비 단계 3일 동안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알아야 되는 게 아까 말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론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놨냐면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죠. 두 번째는 보면 물과 묻을 나눕니다. 그래서 물과 하늘로 나눕니다. 물과 하늘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과 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이 땅, 그 다음에 그 땅에도 물과 땅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보십시오. 넷째 날을 뭐 했냐면요, 빛들을 처음 있어야 했잖아요. 그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나흘 될 때 만들었다니.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뭘 만들었죠?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하늘에 새들로 지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에 고기들이 있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동물들이 있게 만들죠. 여섯째 날에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첫 3일 동안은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후 4, 5, 6일 후에 3일은 그 만들어 놓은 공간들을 지배하는, 채우는 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창조를 그냥 막 흩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단계를 따라, 창조의 단계를 따라 창조해 가셨다. 순서를 따라 창조해 가셨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도 철저하게 준비 단계와 완성 단계로 구별해서 이렇게 자기 계획을 따라 창조했듯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는 계획하심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갈라디아 사정사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재밌는 게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오셨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당시 20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고조선. 그렇죠. 그 통일 신라 시대가 1000년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000년, 그러니까 부여 이런 데 있을 때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온 세계가 글로벌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놀랍게도 그 당시 지중해는 글로벌화 되어 있습니다. 누가? 313년에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헬라어와
헬라의 문화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문화라는 게 같이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문화를 가져야 같이,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화는요 헬라화가 되면서 헬라 언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 언어를. 시장 언어인 코인의 헬라화, 그게 성경 언어거든요. 장사치들이 쓰는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300년 전에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나와가지고 온 세계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헬라어와 헬라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로마는 뭐로 통한다? 로마는 기리조이죠. 온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예수님 당시 지배할 때거든요. 그리스 지나고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가 온 세상에 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서,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거든요. 그 유대의 국수주의, 그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그 국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막 배척한다. 그런데 갈릴리는 놀랍게도 그 지역이 늘 군인들이 다니고 그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시리아로 가고 하는 그 길목이란 말이야. 예수님 거기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 완벽하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혈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와, 어쩌다가 이 지구에 던져져 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노, 걱정하지 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와, 신기하지? 내가 어떻게 구시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3번을 바꿨어요. 물론 목사님에게 바꾼 건 장명소 가서. 제가 가출구자, 빛날 빈자 13건자거든요. 자물쇠 또는 열쇠가 갖추어서 빛나는 열쇠가 된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 같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 아이가. 자,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 아니면 진짜 돼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제 삶을 어떻게 해석했냐. 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이게 복음이거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주님이 내가 안 믿는 집에 태어났지만 우리 안 믿는 할아버지가 이름부터 빈건으로 지어놓고 그래서 갖추어서 빛나는 천국 열쇠가 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하세훈이를 저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 내가 어쩌다 여기 왔는 거 아니. 어쩌다가 민지 졸업식에 뚝 만나가지고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좀 눌러앉게 되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대한 완벽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짜부라지고 넘어져도 저는 사실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좀 안 되면 막 잠깐 노심초사는. 요즘에는 주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어떤 놀라운 일로 저를 놀라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저는 별로 진짜 좀 심각하게 막 기도하고 울고 별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주님 그분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일을 해 가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에 너무 고민하지만 웃자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장가가고 내가 어떻게 시집가고 내 짝은 어디노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더 안 보일 거야. 원래 두려워하면 안 보이거든. 두려워하면 안 보인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시lem이 5.0이 되는 거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게 뭐냐면 비전을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먼저 잡혀간, 죽었다고 생각했던 먼저 잡혀갔던 요셉이죠. 그 요셉한테 어떻게 요셉이 갈 수,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그 가서 거기서 그 고센 땅에서 모판이 돼가지고 그래 60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미워하는, 원래 셈족 계통의 이집트 왕국이 있다가 본 이집트 민족이 다시 정권을 잡은 거야. 그래서 셈족을 계속 핍박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한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쳐 나와야 되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미 313년 전에 알렉산더가 헬라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따라 수레를 타고 다니며 배를 타고 다니며 온 세계를, 그 다음 물론 지중해지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95개 방법문을 썼잖아요. 근데 말틴 루터는 저 독일의 비텐베르그라는 그 조그마한 한 2,000명 모이는 도시에, 거기에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시에 테첼이라는 설교자가 와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 내라고 설교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돈이 땡그랑 떨어지? 테첼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의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들이 막 돈탄 내보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 입장에서 너무 양심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99개의 반박문을 낸 거예요. 면죄불로, 그래가 천국 가는,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요, 자기는 그 내건 95개 반박문이 놀랍게도 이미 구텐베르그가 인쇄 할자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쇄가 되나. 그래서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전 유럽에 그 종교계획 문서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의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고, 여러분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 당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누가 발목을 당기고 누가 엎어지게 만들고 누가 관계없습니다. 주님, 저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끌어당기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내 삶을 통해 똑똑하게 보여줄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랍죠. 제가 사실은 19년 전에 여기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십시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 답을 주는 교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교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적어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답을 주려고 하는, 이번에 11월 달에 미래포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미래포럼에 제가 한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마지막 포럼, 최종 포럼에 제가 논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 물론 논찬할 일 없는데, 아니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발표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시골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 구석에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나 질서정연하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철저하게 질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에서 제일 먼저 갈라내는 게 뭡니까? 빛이 있어라. 빛과 어둠을 쫙 갈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이 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도 물과 이 묻이 섞여 있는 걸 물과 묻으로 나누고, 우리 뭐 윤기 영상 얘기하잖아요. 나 윤기 영상 그걸 뭐 설명할 이유는 없어. 그런데 보면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났잖아. 그렇죠? 그걸 뭐 과학자들이 뭐 윤기,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이 드러나고 땅이 물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철저하게 질서예요, 질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까요? 홍수 심판.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버리고. 그렇죠? 원래 지구는 온실 같았대요. 지금 우리 성천권입니까? 성천권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물 테두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춰도 그 물 수막을 통과해서 오기 때문에 오존의 위험이 없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900년 살았다. 이건 창조과학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 때 그게 다 터져버려서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밑에서 물이 터져 나와 버려요. 심판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질서가 없다, 부모와 자녀가 질서가 없다, 부부의 질서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요, 항상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수와 버러지 우상을 섬기고 순리로 쓸 거 영리로 쓰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속, 그것은 우리 안에 질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질서를 주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분명한 게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질서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인류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 질서 가운데 살 때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경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분명한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내 삶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주시며 우리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철저하게 계획과 그리고 질서를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며 주관하시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종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따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을 따라 구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그 질서 속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지금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에게 코로나가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회 사역, 소그룹 사역, 그리고 우리의 방과학교, 주말학교, 어울림학교, 우리의 지금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민족과 세계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철저히 방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낼 수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성grup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사역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완벽한 교회가 생활 주님 도우시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의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주님의 일이 변함없이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종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막아내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당면한 교육관 건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응전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우리 자녀 따라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자라서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노후와 연로하셔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붙잡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상을 당한 가정에는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노영숙 권사님의 시모님께서 소천하셔서 내일 오전 11시에 조문을 하고 5시 30분.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후에 바쁜 우리 교역자들하고 또 오전에 시간 내는 분들 가고 또 영천이기 때문에 차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2번 운행해 줄 생각이니까 11시 5시 반 우리 세보미 할머니입니다. 세보미 병우 할머니인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삼성공사와 본당 외벽공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